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말씀, 이런 계명, 명령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말해 볼 수 있다면 두 가지로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 명령은 사랑하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사랑이 명령이 될 수 있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사랑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사랑이지,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건 계명이지, 그거는 그냥 법을 지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아니지 않는가. 좋은 항의이고 좋은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랑을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도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랑을 계명이다, 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그 똑같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19장 저희가 본 말씀 제일 끝절 18절에도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과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애매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자, 믿는 사람들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이야기하는데 거룩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오 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대답이 아니고 쉬운 질문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은 있습니다. 이 거룩이 이런 것이다,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막상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런 뜻을 가집니다.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검정색이다, 어떤 명사형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이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부사이고 형용사입니다. 명사는 아닙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거룩은 사과다, 혹은 거룩은 오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룩은 이러이러한 상태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세상과는 구분이 되어 있는, 분별이 되어 있는, 세상과는 차별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해보셨는데 귀찮고 부담되고 여러 가지로 이게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키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뜻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상과는 구분이 된 상태, 상황, 그러한 형편, 그러한 모습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더 애매하죠. 그러면 어떻게 구분된 것인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분별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차등이 차이가 생긴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인용을 했던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진실되다 하는 것이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마음을 알고 그 선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선한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진리는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규칙입니다. 규칙, 우리가 정하는 어떤 기준입니다. 그건 상황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머 타임이 얼마 전에 시작이 되었죠. 자, 우리가 3월 둘째 주부터 서머 타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1시간 앞당겨지는 것이죠. 그 앞당겨지면 그 앞당겨진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되죠. 비행기 시간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 가셨는데 알버타에 가서 시간을 약속을 했는데 자기 시간을 보니까 뭐 좀 안전한 시간 1시간 정도 더 있다. 그래서 식사를 막 하시려고 짐을 막 풀어서 이제 식사를 막 하시는데 마이크에서 자기 번호를 부르는 소리가 나오더라. 분명히 나는 1시간 후인데 이게 어떻게 내 번호가 왜 부르나 해가지고 앞에 있는 분에게 지금 몇 시냐고 그러더니 약속 시간 됐기 때문에 부른다, 그렇게 답이 나온 거죠.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해가지고 쫓아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밴쿠버에서 시계 차고 가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시간대로 행동하다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달라지면 달라진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패턴도 생각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또 서머 타임이 끝나면 또 바뀌게 되겠죠. 1시간 늦어지는 거죠. 그건 규칙입니다. 우리가 정한 그냥 기준일 뿐입니다.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시간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이건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앞으로 한 3년 전후해서 이 BC주의 서머타임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에 있는 워싱턴, 그 밑에 오레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가 어떤 주입니까? 인구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 지금 태평양 쪽에 붙어 있는 3개 주가 심각하게 서머타임을 없애자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1년 내내 서머타임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머타임 없는 겨울 시간으로 1년 내내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자. 그래서 뭐 때마다 이거 엎었다 뒤집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은 시간으로 1년 내내 쓰자. 그 이유가 미국의 연구이고 카나다에서도 그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간이 바뀌어지는 1시간 빨라지는 요 즈음에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답니다.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 사실이죠. 그리고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아진대요. 뭐 기계 작동하다가 오작동 해가지고 사고 나서 부상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즈음에서 스트로크 환자가 굉장히 늘어난대요. 뇌졸중, 심장마비 뭐 이런. 그래서 이것이 생산성에 있어서도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그 손해가 나는 경제적인 부담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는 게 좋겠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걸 하려면 연방 정부에다 이걸 올려가지고 상원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상원에서 투표를 해서 허락이 돼야 이게 시행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이제 주정부에서 결정해가지고 연방 정부에 올려서 뭐 1년 혹은 1년 이상 또 뭐 연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합당하다 그러면 이제 허락하면 시행하는 것인데 그게 적어도 2-3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 BC주는 뭐 이 카나다에서는 태평양 연안에 붙어 있는 주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BC주밖에 없습니다. BC주의 입장은 뭐냐면 미국 3개 주가 하면 우리는 무조건 한다. 안 하면 무조건 안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든지 그들의 결정에 맞춰서 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아마 거의 할 것 같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라질지 아니면 겨울 시간으로 계속 1년 내내 갈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추측에는 아마 1시간 빨라지는 시간으로 그냥 1년 내내 가지 않을까. 뭐 어쨌든 빨라지든 늦어지든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오히려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서머타임 없애자 뭐 해가지고 1시간으로 쭉 하다가 또 한 50년 지났는데 해보니까 이게 뭐 영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러면 또 바꾸자 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진리는 필요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그냥 규칙이고 우리 규범이고 우리 전통이고 우리 원칙이죠.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것은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그걸 붙잡고 그것에 의해서 생활을 만들어 가라.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깨끗하며.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참된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다라고 할 때 거룩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우리에게 세상과는 구분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요구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조건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걸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이걸 하면 복 받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뭐 안 하면 벌 받고 잘하면 복 받고 잘 되면 출세하고 안 되면 저주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자 말자 어떤 토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거룩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제안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닮으려고 하는 이런 열심, 열정,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한다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뜻을 나도 품어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거룩은 삶 속에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가 만들어질 때에 나타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삶 속에 증명된 결과가 없으면 거룩이 없는 것인가? 또 반대로 그렇게 삶의 열매가 맺혀지면 나는 완벽해진 것인가? 이게 둘 다 틀린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지, 노력해서 결과가 안 만들어지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 반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완성이 됐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나는 거룩을 달성했노라 라고 선언하고 그 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통해서만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관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생활 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 속에서 결과를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가르침 속에 사람을 많이 죽이면 복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것 그저 적당하게 뭐 원하면 다 취하고 내 것을 삼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없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욕을 퍼부어도 너에게 죄가 없다든가, 주먹을 휘둘러서 사람을 상해할지라도 너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권리를 행한 것이지 너에게 잘못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된다, 남들에게 손에 끼치지 말고 상처 입히지 말고 좋은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인간 사회에 있는 어떤 가르침의 기본. 그런데 그러면 그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주장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가르침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 신앙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독특한 이러한 단어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착한 건 있습니다. 선한 건 있어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형제들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해라. 좋은 사람 되라는 것이죠. 유교의 가장 큰 교훈이 뭡니까? 중도, 중용을 지켜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이야기는 그저 정의하면서 정의의 사도처럼 막 정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면 정의 때문에 많은 사람 다치게 할 것이고, 또 그 반대편에 가가지고 세상과 적당히 적절하게 섞여서 적당히 양보하면서 그냥 대강 살면 너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할 거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반대쪽에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에 속하면 한쪽은 정의의 사도가 돼서 많은 사람 다치게 할 것이고, 다른 쪽 반대편에 가서 적당히 살면 세상 풍류에 그저 묻혀서 유행 따라가면서 진리, 참, 옳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삶의 전형을 만들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말하는 것은 중도를 지켜라, 중용을 지켜라.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그러니까 적절선에서 관용을 가지고 대하면서 옳은 길을 쫓아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교 안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거니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가장 중심인 어떤 사상이 자비죠. 자비, 관용, 자비, 용서. 자기 자신 안에 관용을 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차원까지 올라가는 것, 이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사실은 소위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없습니다. 신 개념이 없어요. 뭐 보살, 우리 부처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석가모니가 우리 불교의 시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의 유언이 뭐냐면, 내가 세상 떠나게 되거들랑 나를 믿는 종교 만들지 말아달라. 그게 유언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유언 지켰습니까? 석가모니가 세상 떠나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준 분이니까 이분을 높이자. 불교는 사실은요, 그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도 석가모니처럼 되자예요. 석가모니를 믿자가 아니고, 석가모니를 예배하고 석가모니에게 경배하자가 아니고, 석가모니가 인생 살면서 인생은 다 무다,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자비를 가지고 사람 대하고 마음의 평안을 품어라. 욕심 다 내려놓으면 득도한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도통한다, 그 뜻입니다. 닐바나, 열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차원에 들어가면 이 세상과는 구분이 되는 어떤 천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석가모니가 설파한 거는 당신들도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처럼 득도해서 평안을 가지고 사시오. 그걸 가르친 겁니다. 불교는 그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상 앞에 가서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하고 100일 공양, 300일 공양을 드리고, 이건 다 후손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고, 불교의 원형은 내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득도해서. 자, 그런데 그 불교 안에도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신앙에만 등장하는 단어이고 표현이고 상태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 선, 경건, 정결, 깨끗함이죠. 진실, 그것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지켜가는 것, 그게 거룩의 설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대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칙을 가지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 사랑을 변경시키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되어라.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은 시작도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경건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정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다 해도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우리 가운데 거룩은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보고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건하려고 하고 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시작도 못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말로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요,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단어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 국무총리 하는 이 성함이 그분이 뭐였죠? 이 무슨 그분이 그 역대 총리들 다 지내셨던 분들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시골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던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장례식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세상 떠나신 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답니다. 이번에 이 세상 떠나신 이 어른은 평소에 온화하셨고 온유하셨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에게 늘 예의 있게 대하시고 가족들 위해서 무슨 희생도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쭉 해서 좋은 이야기들 하고 계신데, 앞에 가족들이 쭉 앉아 계신데 이제 남편을 여인 부인께서 시골 할머니이신데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앉아 계시다가 이제 가족들 이렇게 울먹이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고 이러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옆에 있는 며느리를 콕콕 치더니 이러시더랍니다. 아가야, 암만 해도 우리 영감 장례식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여기 잘못 와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게 나타나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을 변장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먹히는 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늘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점잖게 예의 지켜서 교양 있게 얘기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거룩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슨 일이든 행하고 살면 그 결과가 거룩입니다. 뭐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구절을 외워야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고, 교회에 몇 년을 출석해야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오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과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살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삶의 결과가 거룩입니다. 이건 상태이지 어떤 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은 사과다, 거룩은 오렌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부모님 공경하는 얘기도 나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제일 그때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다 뭡니까? 다 관계입니다. 다 관계예요. 생각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열심, 예배드리는 정성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성으로, 그 헌신의 각오로 삶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애매하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까? 여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때 다 따서 다 거두지 마라. 조금은 남겨놓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죄악은 무엇이냐면요, 낭비예요. 낭비. 그게 재밌죠?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사회에 있어서 최대의 죄악은 낭비인데, 그 낭비가 뭡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물건 쓰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 쓰는 게 낭비죠. 그러니까 현대는요, 죄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 개념에서 온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는데, 현대사회의 죄는 주판 튕겨서 시간 들인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게 그게 낭비고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 여기 그 예로 나온 것이 추수할 때 박박 긁어서 다 백흉까지 해가지고 한 올도 떨어뜨리지 마라. 떨어뜨리면 낭비다. 그게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좀 베푸는 여유를 가져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주시는 것,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투자 중에 가장 큰 투자가 남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정성도.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주십시오. 포도를 거둘 때에 포도 다 따라 드리지 마라. 없는 사람이 나중에 와서 좀 따가서 먹게 해라.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좀 주셔야 합니다. 1년 내내 주셔야 돼요. 주는 사람이 복 받을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웃에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좀 소극적인 가르침인데요.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네? 일 시키면서 임금 안 주려고 하지 말고. 성경 그거 아주 실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피해 주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니 일 시키고 그걸 안 줘서 돈 벌면 그건 버는 게 아니죠. 그건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임금을 줘야 하는데 제 시간에 주면 쓰는 분도 참 고마운 마음으로 쓸 텐데 그냥 애를 먹이고 인격적으로 정말 마음에 모욕감을 주면서, 여기 표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을 주는 날 줘야지 왜 그걸 밤이 새도록 네가 쥐고 있느냐. 받아갈 사람은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억압이고 그게 착취다. 그건 폭력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백흉 하듯이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피해 주지 말아라. 돌아다니면서 사람 비방하지 말아라. 아무 생각 없이 비방합니다. 별로 부담 가지지 아니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이 아니면 다 비방해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축복하는 말 아니면 다 비방해요. 하지 마세요. 축복하십시오. 내 입을 떠난 축복의 말은 다 돌아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냐 하면, 얼마나 존중히 여기셨냐 하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돌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것을 안 하면 거룩이다 라는 표현은 제가 안 썼습니다. 다 하는 것이죠. 주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저는요 이것도 안 했고요 이것도 안 했고 요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그게 칭찬받을 보고가 안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걸 하느라고 해봤습니다. 결과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제가 하라 하는 말씀 행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십시오.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섬기십시오. 그 결과가 거룩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그 일을 행한다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